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자막으로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사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건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터키와 시리아가 아직도 지진에 큰 피해를 입고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교회가 천사기금이 이 터키를 위해서 시리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100만 원의 헌금을 인터컵 의료 선교팀을 위해 후원했습니다. 자세한 후원 상황과 내용들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활동 사항을 좀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지원해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여러분 마음 쓰시고 관심을 두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영적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영적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기본이 옛날 이스라엘 때에는 고아와 가부와 이방인들에 대한 그들의 후원, 그들의 긍휼이 어땠는지를 살펴보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도 그 믿음이 어렵고 힘든 자들, 또 복음 없는 자들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산 믿음이 되려면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일에 우리가 더욱더 애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의 은혜와 사랑 앞으로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지요. 원래 이 제목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인데 익히 이 줄거리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도 알고 있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타락한 영혼들을 되찾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던 그 시간, 그 현장에서의 의미는 좀 결이 다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부분이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비유를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안다면 이 비유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시 그 현장에서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던져주셨을까요? 자, 그 열쇠는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만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거에 더해서 많은 죄인들과 함께 동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많은 죄인들이 찾아오면 같이 식사도 해주시고 그들과 대화하는 일이 잦으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큰 공격을 받았는데 안 그래도 예수님의 이 복음과 가르침으로 자기들의 위치에 대해서 크게 긴장하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크게 비방을 하고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어떻게 저 죄 많은 자들과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흠집을 내는 일이다. 매우 불경건한 모습이다. 이렇게 비방을 하고 나선 겁니다. 특별히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과 식사를 나누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서로 수군거리면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거 잘못된 일이 아니냐라면서 예수님에 대한 비방을 계속 늘어놓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예수님들의 반응을 아시고 이제 누가복음에 3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비유를 차례차례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3가지 비유는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목자의 비유.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두 번째 비유는 뭐죠?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근데 이 비유의 초점은 결국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자 하시는 분이다. 즉 내가 지금 죄인들과 함께하는 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다. 그들에게 가까이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지만 3번째 비유는 달라요. 자, 이 3번째 비유 아까도 얘기했죠. 제목이 잃어버린 아들들을 되찾는 이 아버지의 비유는 잃어버린 영혼 되찾고자 하는 그 예수님을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던진 말씀이에요. 이런 거예요. 오늘 비유에서 잃어버린 집 나간 작은 아들은 죄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아버지를 비방, 아버지에게 항의하고 사실은 아버지에게 잃어버린 바 된 이 큰 아들은 누구라? 바리새인들이라. 그러면서 이 두 아들이 다 잃어버린 자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는 제멋대로 사는 죄인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자기 의에 빠진 자들도 잃어버린 자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둘 다 다시 찾기를 원하신다가 바로 이 비유의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제가 이 비유를 절반으로 나눴죠. 특별히 25절 이후로 본 건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교훈을 전해주시고자 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보유에서 발견하는 큰아들의 문제를 좀 살펴보러 갑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자, 먼저 문제는 본문 28절에 있어요. 본문 28절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본문 28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나와서 하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아들의 문제는 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동생을 위하여 잔치를 벌여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큰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가 짜증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베푼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위로 짐작해 보면 문 밖에 서서 계속 화를 씩씩 내며 아버지에 대한 화를, 불평을 계속 털어놓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쫓아나왔어요. 집 밖으로. 얘 어찌 된 일이냐. 거기에 대해서 큰 아들이 계속 아버지한테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 막 아버지가 손을 끌고 들어가자 했는데도 이 아들은 전혀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큰 아들의 항의 내용이 뭘까요? 도대체 왜 화가 났을까요? 자,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한번 자막으로 봅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큰 아들의 항의 내용이 좀 이해가 갈 만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얻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요 아버지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얼마나 도움이 됐는데 외려 저 못돼 먹은 저놈 저 집에 돌아왔다고 저렇게 살진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나한테 언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 있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거죠. 나는 억울하다.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아버지. 이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 큰아들의 항의만 듣고 보면 나름 이해가 갈만하죠. 예, 제가 이 설교를 썼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네요. 예, 아버지가 아주 크게 잘못했어요.
아니죠. 큰아들에게는 정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뭘까? 본문 32절에 보면 이렇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을 던집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자, 큰아들에게 지금 뭐라고 위로를 해요? 내게 다 네 거다. 여러분 이 말을 왜 던졌을까요? 여러분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이 항의하는 큰아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 큰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 재산이 내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이 아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살펴보면 이 큰아들의 아쉬움과 화는요 다 재산에 대한 거예요. 처음엔 작은 아들이 자기 목에 유산 달라고 했을 때부터였어요. 예, 이 유산을 받아가는 거, 뭐 나중에 받아갈 수도 있는데 지금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목을 지금 받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 재산이 앞으로 더 늘 건 아니니까. 늘게 되면 자기 유산 목도 더 늘어나는 거지.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더욱더 결정타는 다시 돌아온 동생 때문이에요. 이미 자기 목을 다 받아갔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저렇게 잔치를 잡아 해주고 저렇게 사랑한다면 나중에 재산을 또 줄까 안 줄까요? 주겠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돌아오는 목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자기는 이 작은 아들이 밖에 나가 있는 동안 그래도 열심히 좀 일했는데 몇 년. 그 공이 있는데 아버지는 도리어 저 작은 아들에게 저 송아지를 잡아주고 나한텐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재산에 대한 그 자신의 목이 줄어들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것이죠. 근데 이 큰아들은 아주 중요한 걸 잊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까지 자기가 있었던 이유라는 거. 자기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양육하시고 보호해주고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이 큰아들은 자기가 받을 재산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요. 물론 요 몇 년 동안은 같이 아버지와 일했던 공이 있지만 실상 아버지의 재산은 누구 재산이에요? 아버지가 자기 힘으로 세운 재산이지. 큰아들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제까지 아버지가 주고 베풀고 거두고 또 함께한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큰아들은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실상은요, 아버지 산 탐내서 자기 목을 다들고 졸랐던 둘째 아들과 이 큰아들은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탐욕에서는 큰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둘 다 똑같아요. 도낀 개낀. 도찐 개찐. 큰아들도 동생과 같이 아버지를 재산을 물려받기 위한 도구로 생각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혀 감사함이 없어요. 그동안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고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함께하지도 못했던 이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큰 아들의 속마음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 3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본문 41절 한번 들여다보세요. 뭐라고 먼저 얘기하시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애라고 부릅니다. 이건 진짜 사랑스러운 표현이에요. 난 너를 사랑한단다. 난 너와 함께 있단다. 그죠? 이거 아버지가 아들을 위로하는 말인데, 근데 왜 예수님이 이걸 비유에 집어넣었을까요? 이건 거꾸로 너희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애들로 찔러 주신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지만 너희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들이다. 큰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몸은 가까이 있고 그 집안에 같이 살고 있지만 그 마음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겉보기엔 아주 착한 아들이고 아버지의 말 잘 듣는 것 같고 둘째 아들에 비하면 진짜 선한 아들인 것 같지만 그 마음의 그 깊은 곳에 그의 관심은 오직 재산뿐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본 적도 없고 아버지를 사랑해 본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마음이 멀리 떠나 있었고, 그가 마음이 가까이 있던 건 대신에 아버지의 재산이고 아버지의 축복이고 아버지가 가는 것 주는 모든 것들이었다라는 거. 더더군다나 작은 아들은 이제 다시 집에 돌아왔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두 아들 중에 이 큰 아들이야말로 완전히 아버지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두 아들 모두가 이 아버지에겐 잃어버린 존재고, 그래서 두 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듣고 또 나누게 된 이유는 바로 이 큰아들과 같은 존재들이 먼저 믿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다시 찾은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연수가 점점점 길어지면서 오히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내심 자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야말로 어쩌면 이 비유에 나온 큰아들과 같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진짜 그 마음의 깊은 그 깊은 속에 도대체 무엇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한다. 제가 이제부터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큰아들과 같은 신앙인들에게 발견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요청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큰아들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려고 했다라는 거죠. 본문의 큰아들과 같은 자들은요,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선행을 하는 이유와 목적을 자신의 삶의 축복에 두고 있어요. 자신이 받을 보상에 두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아들이 하나님을 믿고 착하게 사는 이유는 선한 것이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서가 아니고 내가 그 대가로 받을 보상, 그 대가가 내 삶을 축복해 주니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의 초점, 이들의 선행의 초점은 결과지향적이죠. 가치지향적이 아니라 무슨 지향적? 결과지향. 이걸 통해서 내가 잘 살 수 있으니까, 내가 행복할 수 있으니까 이 선행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지 않아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 속에 삽니다. 자기 확신으로 사는 거죠. 즉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 올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지 않고는 못 베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자기 확신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서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고난이 찾아오면 극심하게 흔들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죠. 어떤 원망이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 하나님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이런 고난을 나한테 주고 어려움을 나한테 주죠? 공평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진짜 열심히 안 했는데 왜 나는 진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나한테 이 선한 일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지구라는 땅의 인생이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과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땅은 거친 땅이 되었습니다. 어떤 자라도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 복도 이 땅에서의 물질적이고 보상적이기보단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천상을 위한 복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복을 주시는 자는 복을 줄 섭리와 계획이 자기의 뜻에 있지, 우리가 원하고 바란다고 때때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안에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뜻과 내 기대대로 움직여가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신앙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려고 그래요.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좋은 것을 드릴 테니까 나 이렇게 해줘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인이 바뀌어가게 하세요. 복음이 들어가면 이 안에 들어와 자기 주인됨이 깨지게 하세요.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가는, 그 뜻대로 해달라, 그 뜻대로 해달라. 이렇게 되면 그 마음 안에 진짜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자기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기뻐하는 게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자기를 속여왔지만 이젠 제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단히 극우적이고 보수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북한을 돕거나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뭐죠? 그 땅에도 복음이 세워지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즉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의 기쁨을 찾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찾아 그분께서 기뻐하는 잔치에 우리가 기꺼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마음 안에 자기가 주인이 안 됐다면 아버지가 베푼 일에 자기가 참여하게 되죠. 그 기꺼이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과 동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과 동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신앙생활하는 동기와 목적이 잘못된 자가 참 많아요. 날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가 너무 많아요. 물론 처음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이 교회 예배실로 예배당으로 인도함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여기 앞에선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그렇게 옵니다. 심지어 저 같은 사람은 우리 아내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얼마나 자기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결혼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택한 사람이에요. 내가 진짜 죄인이죠. 괴수 중에 괴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꿔가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대로 가게 되어 있는. 성도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예요. 그리고 그 가지가 붙어있는 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참 좋으신 농부인 하나님이 농사 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붙어있는 가지로서 우리의 원나무인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대로, 예수님의 사랑대로,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야 비로소 우리 가지에서 정말로 좋은 포도의 열매가 맺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이상한 열매 맺으려고 하면 우리 안에 진짜 열매 맺음이 있을까요? 농부 대신 하나님이 그 나무 키우지 않습니다. 자기의 포도원에 정말로 귀하게 갖다 심었고 젖붙였는데 이상한 열매 맺는 걸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시겠어요? 거기서 인생이 부딪히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면 이도저도 아닌 열매를 아예 맺지 못하는 일까지 생기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의 귀한 길들이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큰아들에게는요, 자기 자아 정체성이 삐뚤어져 있어요. 특별히 도덕적 우월감 또는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30절 보세요. 이 아들이 작은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아버지께 항의하고 있죠? 30절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옴. 여러분, 그냥 이 큰아들이요, 이 말이 그냥 내 동생 잘못됐네 이 정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주의 경멸에 비슷한 얘기. 어떻게 동생을 창녀들과 놀아난 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진짜 이 동생이 그렇게 정말로 폐륜화했을까요? 모르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버지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꼭 해야만 하겠어요? 이건 큰아들이 자기 동생을 진짜 도덕적으로 비하하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이 큰아들이 자기 동생을 아버지 앞에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여러분, 대화할 때 여러분의 형제를 아버지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이 사람, 이 아들, 이 딸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금 어떤 의미예요? 얘는 인간도 아니야. 얘는 내 형제도 아니야. 그냥 아버지한테 아들이지. 아버지한테 비하거리는 거야. 아버지한테는 뭐 좋은 아들이겠지. 난 얘 아무것도 아니야. 난 이거 완전히 싫어. 배척하고 경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말투를 빌어보면 큰아들은 지금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난 의로운 거예요. 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고상하고, 근데 저놈은 완전히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타인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하게 경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지금 자기 정체성을 작은 아들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쟤에 비하면 난 낫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푸대접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성도 여러분, 자아 정체성은 타인에 대한 자기가 아니에요. 건강한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만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서 자기를 인식하게 되면요, 타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계속 자기 마음이 변해요. 가령 아주 미천하고 부족한 자 앞에 자기가 쓰면 내가 아주 높아 보이죠. 내가 마치 의로워 보이죠. 그러니까 우쭐하게 된다고. 그런데 진짜 거룩하고 힘이 세고 강한 자 앞에 자기를 비춰보면 나는 아주 너무나 부족한 자예요. 그러면 진짜 인생 푹 꺼진 것처럼 살아가게 돼요. 이렇게 자기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인생이 요동치니까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건강한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추어 봐야 자기가 누구인지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정말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기에, 그분 앞에 언제나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점점점 건강해지고 잘하고 있는 걸 느끼고 보다 더 분명하고 안정적인 자기 자아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남을 함부로 비하하지 않아요. 남을 함부로 경멸하지 않아요. 남한테 함부로 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고, 그러면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것도 알고, 그러면서 자기의 도덕적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큰 약점을 갖고 있죠. 큰 약점.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라는 특별한 집단이 한국 교회에 요 한 20, 30년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안나가, 난 교회 모임과 교회 예배실에 안나가, 그거를 안나가를 거꾸로 뒤집으면 가나안.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4년 전 조사 결과 200만 명이 넘습니다. 네, 한국 전체 교인이 한 800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25%에 4분의 1. 이 사람들은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이죠. 조사 결과 95%가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계속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조사가 됐어요. 근데 이들이 왜 교회를 안 나갈까요? 세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세속화, 두 번째는 개인주의. 그건 자기가 아직 예수 복음을 제대로 못 만난 부분도 있겠지만 마지막이 중요해요. 교회에 대한 염증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절반 이상이 목회자의 부패, 그리고 교인 서로 간의 위화감, 정죄, 서로가 서로를 헛들고 분열하고. 근데 그런 일들 중에 바로 뭐가 있죠? 남을 쉽게 정죄하는 거예요. 쉽게 비하하고, 쉽게 비방하고, 뒤에서 비난하고, 헐뜯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죠? 이게 왜 그러죠? 자기 의 때문에 그래요. 도덕적 열등감이 도덕적 우월감으로 변해요. 근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깊은 곳의 심령이 매우 약한 자들이에요. 약하고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앞에 내세워요? 자기 의. 나는 의롭다. 그 뒤에 내가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변화시켜가는 그 안정적이고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데 워낙 심령이 아프다 보니까 자기 의라는 방패 앞에 숨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쉽게 공격하거나 쉽게 정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마음이 연약하구나. 정말 자기가 부족한 걸 아직도 그죠? 자기가 그걸 이겨내지를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 연약함을 자기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걸 하나씩 넘어가는 일들이 바로 자기가 강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연약한 걸 숨기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말로 난 강해, 난 의로와 이걸 드러내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남들한테 엄청나게 상처를 주거나, 그쵸, 엄청난 관계.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에 대한 적개심이 꽤 많아요. 그 성소수자에 대한 적개심도 꽤 많습니다. 근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좋은데 이게 도를 넘어요. 마치 얘네들을 원수처럼 이 사람들 정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일이 많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뭐가 있어요? 예, 자기 도덕적 우월감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인은 세상에 우월한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우월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고 그 은혜를 온전히 알 때 우리는 모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불쌍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걸 알고 오히려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자기의 뒤에 숨어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약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꼭 안아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단단히 만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이 진짜 진정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될 것이죠. 마지막으로, 설교가 좀 긴데 오늘은 좀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 큰아들은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를 섬겼다라는 거죠. 이 큰아들과 같은 신앙인에게 발견되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기쁨과 사랑 없이 두려움 때문에 맹종을 했다라는 거죠. 자, 본문 29절 한번 다시 보죠.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외칩니다. 난 진짜 아버지한테 열심히 섬겼는데 나한테 염소 새끼라도 한번 줘본 적 있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라는 단어의 의미가 뉘앙스가 좀 달라요. 자, 우리는 그냥 한글로 읽으면 그냥 섬긴다 정도죠. 근데 여기에 원문과 영어 성경을 보면 내가 아버지한테 노예처럼 일했어, 종처럼 일했어의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들 사이에서 또 교회에서 화가 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종처럼 살았는데 말이야, 내가 이 집을 위해서 말이야, 내가 진짜 노예처럼 일했는데 말이야, 나한테 이런 푸대접을 할 수가 있나. 근데 이 큰아들이 노예처럼 일했다고 왜 이게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노예는요 두려움으로 일하지 기쁨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을 안 하면 나한테 불이익이 올까 봐가 두려운 거예요. 아들은 기뻐서 일해요. 아니면 나름의 사명이 있어서 일하는 거지. 그러나 노예는 사명, 가치 그런 게 없어요. 뭐 때문에? 두려움.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그는 아버지를 두려워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한테 내가 열심히 섬기지 않으면 무언가 불이익을 줄까 봐. 근데 여러분, 그 불이익이 뭐죠? 재산인 거죠. 그는 재산을 못 얻을까 봐 두려워한 거예요.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 더 아버지를 섬긴 이유는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화가 난 게 자기한테도 미칠까 봐. 내가 더 잘 보여. 근데 여러분, 이 큰아들이 왜 이렇게 아버지를 두려워했죠?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했던 거예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줘본 적 있냐는 이 말은 큰아들의 과장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아들에게 정말 밥도 안 주고 정말 모든 것을 박대했을까요? 그 작은 아들이 유산 달라고 했을 때 흔쾌히 나눠준 아버지 정도라면 이 큰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더 컸을 것인데, 근데 이 아들은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 큰아들과 같은 자에게 필요한 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확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어디에 주셨어요? 십자가에 주셨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많은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기쁨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좀 물을게요.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 교회 헌금 왜 하세요?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여러분, 교회 헌금 왜 하세요? 두려워서 하세요? 여러분, 헌금을 여러분을 위해서 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세요? 예, 어쩌면 우리를 위해서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복 받아야 되니까. 그거 안 하면 뭔가 잘못돼.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재정 지출이 참 어려워요. 여전히 날 위해서 주었기 때문에 날 위해서 쓰지 않으면 아낌없이 세상을 위해서 베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전 그래서 진짜 세상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푸는 새롭게 재정되기 원합니다. 그 여러분의 심정을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액수는 상관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12조 설교 안 하죠.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 꼭 얘기해야 되나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 연애할 때 우리 아내한테 매일 꽃다발 하나씩 줬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니까. 요새는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아니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돈이 아깝다고 하지 말라니까 안 한 거예요. 예,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서 하세요. 그리고 정말 기쁘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세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 우리에게 천국잔치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큰아들에게 있었던 문제는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교만. 두 번째는 자기 의지에 숨고자 하는 그 연약한 마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그 두려운 말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는 바로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질 못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내가 나를 지탱할 수 없을까 봐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하지만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그거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켜 줍니다. 끝까지 되찾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 말입니다. 작은 아들을 찾고 또 큰 아들을 찾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내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아버지가 집 밖에 나와 항의하는 큰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던져주는 것으로 끝나죠. 그리고 큰아들은 그 후에 어떻게 배웠는지를 오늘 말씀은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건 바로 오늘 이 비유의 교훈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의도로 읽혀지기를 원하는 거죠.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되찾은 진정한 큰 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큰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저 받을 축복만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다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기쁨으로 주 앞에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큰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4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